제 식구가 삶이 없는 예배 페이지로는 240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술 뿌는 예배를 살펴보면서 입술 뿌는 예배의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다. 입술 뿌는 예배가요.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 본질이 없는 예배다. 그다음에 이제 본질이 없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삶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없고 입술 뿌는 예배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삶의 예배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의 본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삶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이론으로는 충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또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입술 뿌린 예배고 삶이 없는 예배,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신앙이 타락했다. 이게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자기 중심성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면서 그 거짓 신앙 체계 중심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심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중심도 어떨 땐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그 삶의 열매, 그러니까 삶이 추구하고 또 삶이 어떤 면에서는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여 나가죠.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중심이 어떤가 하는 걸 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행동을 보면은 알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 타락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또 삶의 어떤 면에서 등불이 되어지는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시대건 모든 공통사항이라는 거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두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 떠난 시대고 하나님 버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다음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남한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북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같은 시대에. 근데 같은 시대니까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비슷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 사실은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가 말했던 내용이고요. 이사야는 남왕국,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요. 또 남한국 유다를 향하여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진실, 정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져도 항상 어떤 습관이 있어요?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제시되어져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뭐에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은 결국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늘 할 말이 있어요. 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서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직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에 변명이 아니라 동의를 하고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정직이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내가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혹은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응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볼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결국은 나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이게 뭐랄까요, 점철되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바른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요, 다윗의 자세였어요. 다윗이요,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예를 들었다라는 건 나단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냈을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다간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직언이라는 게요, 사실은 어떤 때는 권력자 앞에서 직언을 한다라는 거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은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직언했다가 목 달아나는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도요, 그럴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직언을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이 다윗에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랬더니 변명 안 해요. 자기 합리화 안 시켜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가 또 그럴 권위 없느냐. 제 아내가 가끔 요즘 그럴 권위 없느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주장 안 했어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요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죄라는 생각을 해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권리였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000년 전에 다윗이 BC 1000년 전후의 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요 당연한 자기 권리였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별로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그게 왕의 권리고 권한이었고 권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 그게 왕의 권한이고 권세지. 그리고 세상을 둘러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변명 안 하고 합리화 안 했다라는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요. 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요.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 참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변명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힘들었고 제가 요즘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처음 하고 있을 때 또 뭐 목회 중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변명이 참 많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요. 이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안 해도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걸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온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그게 아니면서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온전한지 안 한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앞서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보여질 거예요. 아 저게 그러네. 내가 놓친 어떤 부분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걸 그런 어떤 생각이 전혀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꼭 바보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요 극단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씨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꾸준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포기했다, 또 이래서는 안 되지 했다가 또 했다가 포기했다가 포기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겠지만은 이제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시간과 세월이 참 많이도 지났구나,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서의 반응, 주님의 진리 앞에서의 반응,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합리화 혹은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앞장서 주세요, 내가 저 사람 도저히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떤 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단 깨버리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태도, 이렇게 말씀 앞에 떠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여기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떠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같이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 알되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으로 아는 것, 또 뭐예요? 영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없으니까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사장이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죠. 삶의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 지식과 율법을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고, 또 말씀이 내 삶에서 도덕적,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지금 호세아 시대고요. 예레미야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2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터진 웅덩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 예레미야 시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게 뭐냐면 6장 19절에 보면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이 말씀이고 율법이잖아요.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고, 이걸 또 강조한 거예요. 뭐예요? 내 말을,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두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지금
이 그 호세아 시대하고 예레미야 시대는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한 700년이 지난 650년에서 한 7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느냐? 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시대였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요한복음 5장 37절과 39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그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를 알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제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거기 뒷받침이 있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잖아요. 그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6절에 보면은 결국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말씀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안 믿는데 왜 연구하고 말씀을 안 믿는데 왜 그걸 상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고 형용을 못 받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았다,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5장 45절로 47절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 했지만은요 그 말씀을 그 모세가 말해준 그 글의 글뿐만이 아니라 그 글이 표현하고 있는 또 의도하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도 사실은 안 믿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나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그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 것. 이걸 이제 세카이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거, 나타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안 믿으니까 예수도 안 믿는 거죠. 만약에 모세의 글을 제대로 믿었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시대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호세아 4장 6절은 지식을 버린 것, 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라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혹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버렸다라는 말이, 그리고 버렸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 뭐죠? 헬라어로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전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또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거 혹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를 아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몇몇 가지 행위를 하면은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떤 일도 지키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거는 전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몇 가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 혹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읽었겠죠. 그리고 연구했겠죠. 그리고 이걸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닥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더 나아가 예레미야 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가 약간 지나가지고요, 그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남왕국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 뭐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요 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들은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치 이렇게 길을 잃은 소경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요.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과 20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 20절 말씀 보죠. 자, 여기 보세요.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잖아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루살렘 그 성이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AD 50년 전후 혹은 60년 전후쯤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AD 30년쯤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차로는 별로,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니까 대부분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나 거의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시차가 별로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 조윤기 목사님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조윤기 목사님의 어떤 뭐랄까요, 설교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 요 말만을 봤을 때는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죠. 의지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랑도 뭐요? 믿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9절에 소경의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을, 우리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안 못 보는 자의 길을 인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어둠은 어디예요? 사탄의 세계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원래 이 바리새라는 것이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 율법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모범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요, 율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알지 못했던 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러면서 여기 이 어린아이는요, 예성이 같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그들은 어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교회에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면 어린 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신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린 신자는 실제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그런 표현인 거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타가 공인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제로 징계가 임했던 자기들의 조상의 때를 보니까 그들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실질적인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잘못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다면은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AD 70년에 그들의 조상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무너졌듯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건 헤롯 성전을 얘기하죠. 자, 성전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 번 세워져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요. 처음에 이제 뭐 장막으로서의 있어요. 그거는 모세의 회막이죠. 다윗 장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 기능을 감당했지만은 건물로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세워져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이 누구죠? 헤롯이 원래는 이게 뭐죠? 유대인과 그 이방인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에돔 사람인데 그 모계 쪽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근데 어 근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요. 성전 건축에 그렇게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세워지잖아요. 그만큼 화려했대요. 그러니까 세 번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요, AD 70년에 그 자기들의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왜 그랬냐면요, 솔로몬 성전에는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 가지고요, 금을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면요, 30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이 34kg거든요. 그러면 300달란트면은요, 금을 300달란트 주는 거, 은은요 셀 수 없이 준비했대. 근데 그 금을요 전부 다 성전 뭐죠 이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구마다 성전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고요. 성전 뭐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것도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거예요. 물론 중간 중간에 그걸 뺏겨 가지고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이 예를 들면 틈과 틈 사이에 금 도금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금에 눈이 먼,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요 이 금을 캐내기 위해 가지고 뺏겨내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게 돈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성전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으리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의 조상이 그렇게 망했는데 지금 바리새인 시대, 서기관들의 시대, 예수님 잠깐 후의 시대, 그 시대 정확하게 똑같이 멸망했어요. 똑같은 방식이고 어쩌면 똑같은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의 형태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그 시대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사야 시대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서서 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징계가 임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요, 이 판을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불판 더러워지면 쓰다가 어떻게 해요? 불판 새로 갈아버리잖아요. 표현이 좀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지켜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판을 아예 새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할 때. 근데 이거는요, 교회가 그래, 공동체가 그럴 수 있고요, 개인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가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큰 영역에서 보면 공동체이지만은 작은 영역에서 보면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떨 때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그런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럼 갈아엎어버리세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다.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그럼 이게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은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교회로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신탄진에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잖아요. 근데 한사랑 예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 앞에 진실함이 없는 거. 아까 얘기했죠. 바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하나님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그게 그 하나하나가 확대되어지면은요, 한국의 교회들을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을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새 판 짜시는 거죠. 그렇게 새 판을 짜실지 아니면 아예 주님이 오실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이게 마지막 어떤 때가 되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시대 혹은 이 예레미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를 보면서 아이고 신앙이 저러니까 저렇지 하나님 심판하셨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긴급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 긴급성, 긴박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거쳐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100년, 150년. 그죠?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 시대도 바리새인들이 타락을 하면서요. 이미 로마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징계가 오는데 그것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우리 시대도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강도가 점점 더 세워지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가면은 결정적인 한 방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 제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도 뭐예요?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242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성경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잘 믿지 않는 것,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또 법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을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 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으로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가까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잘하고 성경 공부 잘 참석하고 뭐 이러면은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잘 따르고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면 그들은요, 아까 우리가 로마에서 살펴봤잖아요.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시대의 예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 보죠.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율법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8장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혜잖아요. 잠언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 말씀이 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잠언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라.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린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건 세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포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정직을 버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진실을 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고뇌하는 걸 버렸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왜 그 열매가 없느냐면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정직하게 내 삶에서 기능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가를 치르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고뇌하고 고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그거 포기해버리죠.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돼, 이거는 대가가 너무 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근데
고민하고 고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이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심하며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애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크게 슬퍼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애통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가난하다라는 건 비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고픈 자라는 것이,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산상복음의 맨 앞에 나오면은 이게 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복음에 대한 자세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를 버렸고, 순종하기 위해 고뇌하는 것을 포기했고,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고 각인되어지기 위해 애통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게 삶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래 몇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입술뿐인 예배,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이 없는 예배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져 있다, 항상. 근데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삶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떠는 진실한 자세가 없고, 순종하기 위해 고뇌하는 것이 없고,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 없는, 이제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 고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세, 서두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 머지않아 정말 주님이 그의 삶을 통치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숙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렇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